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 말씀을 오늘 안 읽어서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성.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봉사기대 합시다. 봉사기대 합시다. 네, 여러분 봉사기대가 뭔지 기억해요? 네, 우리 봉사를 기대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2019년 첫 번째 했던 설교를 여러분 유튜브 가서 모르는 사람들 꼭 다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사기대는 봉은 무슨 봉이죠? 봉사하라 할 때 봉이고 사는 사랑하라, 기도하라,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 2019년에 우리 예수 사람은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전서는 후서도 그렇고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썼는데 제가 어느 때 썼다고 했죠? AD까지 누가 기억해서 그래 됐어. 그러면 AD 거기까지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다 기억하지 말고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진짜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예수 사람 됐다. 세돌 지금 제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때인데 기억 못하나? 아무튼 자극하는 거야. 설교 잘 들어. 자, 네로 황제가 역사서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불을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도록 빠르게 번져갖고 로마 왕국의 거의 반을 태웠다고 해요. 근데 황제가 뭐 잘못 불을 짚었는지 잘 짚었는지 왜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범인을 자기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행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 로마 왕국을 다 먹어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라고 얘기한 뒤에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형도 처하고 뭐 사자에 집어넣기도 하고 싸워서 막 이기라고 하고 막 이런 박해를 받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환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친구들아 지금 당장 고난 받지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는 그런 컨텍스트로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봉사기대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왜 어떻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설교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파송할 친구들이 많아서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봤었을 때 그러면은 선을 행하면 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나라고 이런 질문을 갖고 뭐 이 본문을 봐도 되지만 이 내용의 문맥은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질문하면서 고백하는 거야. 만약에 정말 선을 행하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도 해하려고 하거나 욕하려고 하거나 해코지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왜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어야 되냐라는 문맥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그런 컨텍스트로 한번 읽어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하게 살면은 그 누구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친구 보면은 정말 착해. 이 친구 보면은 이 친구 누구를 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보면 정말 착해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여러분 해하고 싶으세요? 저 친구 죄 짓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막 꼬집고 때리고 막 밟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단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데 해를 입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니?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간들 고난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좋은 복이었으면 좋겠죠? 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집 좀 할 수 있나? 이거 어색하네. 자,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사실 현실적인 복입니다. 취업 잘 되기 원하고 좋은 학교 가기 원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그냥 이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에 살고 싶고 G바겐 타고 싶고 그냥 내 소원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네들은 모르겠는데 나 힐스테이 살고 싶고 G바겐 타고 싶고 63빌딩에서 스테이크 썰고 싶고 모르겠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여기서 나오는 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착하고 아름답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난 잘 살아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이유 없는 고단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나 예수님 믿는데 주님이 나를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낭만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었을 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블레싱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들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또 뭐라고 했지? 간구에 기울이시고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들의 우리들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우리들의 간구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복이라는 이유는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듣고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너네들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가 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의 신분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그대로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아랫절에 한번 보면은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그거를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즉 아까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그 돌이 우리들에게는 산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자칭 예수, 자칭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못마땅하여서 사람들은 죽이고 모퉁인 돌같이 여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돌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산 돌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며, 혹시 주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를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양심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우침, 도덕적인 옳고 그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옳고 그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옳고 그름, 또 이 선한 양심은 어떻게 했을 때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악이 있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악이 있으면 분명히 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선이 있다고 믿으면 악과 선을 구분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도덕적 기준을 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영혼 없는 대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안 물어볼게. 나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할 테니까 따라와, 알았지? 여러분, 만약에 악이 있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준점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들은 도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뎌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질 때,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우리 양심 없는 삶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신 분하고 멀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여러분, 선한 양심, 그것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하여서 너네들이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라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나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순히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여서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우리 그 전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네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할 준비를 해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행실과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럽게 당한다는 것은 창피해, 미안해, 내가 너네들 괜히 이 말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전한 이 소망 때문에 그들도 내가 행동한 이 선한 행동 때문에 주님을 깨달아 주님을 알아 그들의 행동 가운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여서 부끄럽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선하게 살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너네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니?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고난을 받거든 여러분 복이 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두려움을 너네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단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마음 가운데 모시며 혹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어떤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니 물어볼 때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고 너네들이 갖고 있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에 봉사기대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수양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적용하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선하게 살면은 아무 해로운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가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네들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라. 그리고 혹여나 너네들이 삶의 이 걸음 가운데 소망을 남들이 물어보거든 말할 준비를 되어 있으라. 그리고 선한 행동을 가지고 혹시 그들이 너의 모습, 너가 전한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거든 그들도 부끄러움 당한다. 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본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사도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아니야? 했었을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난 창피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거 나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 살아계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주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으로 살면은 주님께서 도우시더라. 그리고 나는 부인했는데 사람들이 너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나는 부인했는데 난 너무 창피한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너네들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하면서 사세요. 왜? 우리 주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우리 주님 진짜더라. 우리 주님 정말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앞에 고난과 앞에 힘든 때문에 나처럼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나의 소망, 나의 예수님, 나의 그분을 증언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세요라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양에 백날 은혜 받더라도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막 다 때려치고 싶고 이게 뭔가라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한테 도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베드로도 다시 한번 나는 그런 삶 살았지만 여러분은 참된 우리들의 산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왜 내가 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거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산 소망이 되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나한테 그런 분이신지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가시고 또 나의 선한 행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주님 나도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의 믿음의 반응의 걸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매겨워 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함이.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멀리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시절 어떤 여정을 걷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소원하기는 흔들림 없는 정말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소망이 되었으면 간절히 정말 그랬으면 간절히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산 소망이시고 산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시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가 하나님 환경에 처했는지 다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들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산돌이 되어주실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소원한 주님 명제에 나아가는 게 삶으로 하나님 이들을 잡아주시소. 차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사랑을 전혀 심령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복 정말 길게 이어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찾을 때 안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여기 보면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누구든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말할 준비를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냥 교회 세팅 GBS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네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소망 달라 보이는데 너네들의 걸음 달라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봉사기대를 통해 다른 이들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준비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국내 선교팀이 우리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이들이 만나고 이들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국내 선교팀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들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쉽진 않지만 하나님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물질적인 형통함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복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곱씹길 소원합니다. 혹시 세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사람들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지금도 품고 있는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국내 단선팀이 하나님 전라북도 진안으로 우리 국내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다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니 너희들은 왜 왔니라고 물어봤을 때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할 때 주의 살아계심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